반갑습니다. 오늘은 선명상의 세 번째 단계에 앞서서 선명상을 하는 사람이 주의할 사항 하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선명상을 하는 사람이 주의할 사항을 잘 표현한 우화가 하나 있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새로운 사자 한 마리가 들어왔어요. 오랫동안 있던 사자 우리 옆에 새로운 사자가 들어왔는데 먹이를 주는 시간에 사육사가 와서 오래된 사자에게는 신선한 고기 덩이를 주는데 새로운 사자에게는 바나나 한 송이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거 신참 길들이기인가? 하루는 참았어. 그런데 일주일 내내 자신에게는 바나나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다 못한 새로운 사자가 오래된 사자에게 물었어요. 당신이 구참인 건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근데 어떻게 저에게 일주일 내내 바나나만 주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러자 터줏대감이었던 사자가 말하기를, 저 사육사는 철학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 사람은 무엇이 실제인가에는 관심 없고 거기에 어떤 이름표가 붙이느냐에 관심이 있다. 지금 네가 있는 우리의 간판을 봐라. 했더니 원숭이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우리의 이전에 원숭이가 있다가 원숭이가 가고 새로 사자가 들어오면서 간판을 안 바꿨나 봐요. 그러자 사육사는 먹이 주러 와서 원숭이하고는 바나나를 준 거였어요. 이와 같이 정말로 선명상을 하는 사람은 무엇이 실제인지를 자신의 직접 경험으로 체험해서 알아야지 생각이나 개념이나 이론으로 이해하려고는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선명상 하는 사람은 지금 이렇게 바람이 불면 바람의 시원함 속에 훅 젖어드는 거예요. 이렇게 볼 때는 이렇게 보는 경험 속으로 훅 젖어드는 겁니다. 실제 하는 경험의 한복판으로 훅 젖어들어서 그 경험의 실상을 깨닫는 거니까요. 선명상을 하지 않았을 때의 대부분의 공부 방식은 자꾸 말을 듣고서 그런구나 하고 말을 이해하는 거였어요. 근데 말은, 개념은 이 연기한 실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개념은, 말은 이걸 자꾸 나누어서 구분하여 분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별되지 않은 진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마음을 깨닫고자 한다면 말이나 생각 말고 지금 리얼하게 살아 활발한 이 경험 자체로 훅 젖어드는 자세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럼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선명상의 세 번째 단계,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다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정말로 선명상을 바르게 하면, 마음 공부를 바르게 하면,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바른 안목이 트이면 자신의 몸과 자신의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가게 됩니다. 먼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깨달은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어떻게 이해하나요? 문득 쟤 나 좋아하나 봐. 좋아라고 이렇게 하기도 했다가 문득 쟤 나 싫어하나 봐. 슬퍼라고 하기도 했다가 이렇게 상황을 반영한 생각이나 기분을 자기 마음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어떤 생각 하나에 따라서 어떤 기분이 드는에 따라서 자신이 좋아지기도 하고 나빠지기도 한다고 여겨요. 생각과 기분이 자기 마음.
그런데 깨달은 사람은 그렇게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생각과 기분은 내 마음이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마음이지.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있으니까 문득 이 아는 성품 바탕에 문득 쟤 나 좋아하나 봐. 좋아라 생각과 기분이 잠깐 나타나다 사라지지만 나 좋아하나 봐 라고 이렇게 알기도 했다가 생각이 사라져도 사라지지 않는 이렇게 아는 성품, 또는 쟤 나 싫어하나 봐, 슬퍼라고 이렇게 슬픈 줄 아는 성품은 항상 있잖아. 이 항상 있는 이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이지. 잠깐 인연 따라 나타나 사라지는 생각과 기분이 자기 마음이 아님을,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어. 이 아는 성품은 좋다고 알든 슬프다고 알든 전혀 좋아지지고 나빠지지도 않음을, 자기 마음은 상황 따라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는 것이 아님을, 경계 따라 생겨났다가 사라졌다 하는 것이 아님을 이렇게 상주하고 부동한 아는 성품이 자기 마음임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어요. 그동안은 내일 뭐 할까? 이게 내 마음이었어. 그러면 큰일 난 거 아닌가? 이런 기분이 내 마음이었어. 근데 그렇게 인연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건 내 마음이 아니야. 항상 있어야지 자기 자신이지. 항상 있는, 어디를 가든 항상 있고 무엇을 하든 항상 있는, 이렇게 화창한 줄 알기도 했다가 흐린 줄도 알기도 했다가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으니까 이 아는 성품이 자기 마음이지. 이거는 항상 있어서 상주하며 온갖 인연에도 요동함이 없으니 부동한 것임을, 이 상주하고 부동한 성품이 자기 마음임을 확실하게 깨닫고 거기 점차 익숙해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몸에 대한 이해도 바뀌게 됩니다.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 몸을 어떻게 이해하죠? 내가 눈으로 저기 색상을 보고 내가 귀로 저기 소리를 듣지.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이게 나의 몸이지 라고 여겨요. 그래서 나의 몸은 키가 몇 센치고 몸무게가 몇 킬이고 피부색이 어떻다라고 하는 이런 육신의 특성을 자기 몸이라고 여겨요. 내 몸이 작다, 내 몸은 크다, 내 몸이 너무 뚱뚱하다, 내 몸은 홀쭉하다라고 이렇게 육신을 자기 몸이라고 여깁니다. 깨달은 사람은 정말로 갓 숨이 끊어진 사람, 조금 전까지 사라지다가 갑자기 숨이 끊어진 사람, 조금 전과 다를 바 없이 눈이 있어요, 귀가 있어요,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발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흔들어도 아무리 소리쳐도 전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숨도 못 쉬고 쥐지도 걷지도 못해. 눈알이 있는데 보지 못하고 귀와 코가 다 뚫려도 듣지도 숨 쉬지도 못해. 입이 있어도 혀가 나와서 말하지 못하고 손발이 멀쩡한데 전혀 움직이지 못해. 눈알이 눈이 아니에요. 눈알이 있어도 못 보잖아요. 눈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 눈이 있어요, 그죠? 무엇이 눈이에요? 이렇게 보는 게 눈이지. 이렇게 살아서
이렇게 보는 작용하는 이게 눈이죠. 자기 눈을 확인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사람은 아직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거울을 봐야만 자기 눈이 확인이 돼. 이렇게 여실하게 보고 있는 이게 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눈은 빛과 같아요. 빛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보이듯이 이렇게 눈이 있으니까 온갖 색상이 보이는 겁니다. 눈은 죽은 물질이 아니에요. 마치 안경이 눈은 아닙니다. 안경이 없으면 잘 안 보였었는데 안경을 끼니까 잘 보여? 그러면 안경이 보는 건가요? 아니에요. 안경은 물질인데 물질이 어떻게 보는 능력이 있겠어요? 안구 또한 물질인데 어떻게 보는 능력이 있겠어? 그래서 이런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눈알이 있어도 못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작용이 눈이라고요. 이건 마치 빛과 같잖아요. 빛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온갖 색상이 보이는 곳에 빛이 있습니다. 그죠? 눈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온갖 색상이 보이는 곳에 있어요. 자기 눈은 이렇게 보는 작용을 하는 자기 눈은 없는 곳이 없어요. 이렇게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항상 있어요. 이런 죽은 물질이 안구가 눈이 아닙니다. 이렇게 보는 성품이 자기 눈입니다. 마찬가지로 귀는 무엇이고 귀는 어디에 있나요? 귀는 이렇게 소리 나는 곳에 있어요. 저렇게 바람 소리가 나고 개가 짖어기고 온갖 소리가 있는 곳에 귀가 있어요. 소리는 있다 없다 하는데 이렇게 듣는 성품은 있다 없다 하지 않습니다. 소리가 사라져도 아무 소리가 안 난다라고 소리 없음을 들으니까 눈과 같이 이 귀 또한 듣는 성품 또한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늘 있어요. 아니비설신의 육구는 이 죽은 물질인 육신이 아니라 이렇게 살아서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느끼고 하는 이렇게 살아있는 마음에 감각하는 작용입니다.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몸이고 자기 마음임을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자기 몸과 마음에 대한 이해가 어떻게 바뀌는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깨닫지 못했을 때, 미혹했을 때는 우리들처럼 이렇게 지수화풍 4대가 잠시 모여있는 이 육신이 자기 몸이고 온갖 경계를 반영한 마음 상태가 자기 마음이라고 안지라 이렇게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늘 있는 이 상주 부동한 아는 성품이 참된 법신임을 알지 못하고 이렇게 밝게 알지만 아는 바에 물듦이 없는 이 청정한 아는 성품이 자신의 참된 마음인지를 알지 못했더랬어요.
근데 비로소 이런 묘한 법을 드러내 보인 연꽃과 같고 거울과 같고 허공과 같은 이 아는 성품, 맑음을 보아도 맑아지지 않고 흐림을 보아도 흐려지지 않음을, 밝음을 보아도 밝아지지 않고 어둠을 보아도 어두워지지 않는, 불안한 줄 알아도 불안해지지 않고 편한 줄 알아도 편해지지 않는 단지 알 뿐인, 아는 바에 물들미 없는 이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아는 성품은 시방에 변만하고 참새에 늘 있으며 온갖 것들이 다 이 아는 성품인 자기 마음에 나타난 바임을 확연하게 알아차리고 거기 익숙해져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실 이런 가르침을 듣고서 처음에는 이 몸뚱이가 나이고 이 생각과 기분이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아주 굳건하신 분은 이런 가르침이 잘 받아들이지 않고 도리어 거부감이나 저항이 생길 수 있어요. 왜? 내가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데 나는 상황 따라서 좋았다 나빴다 하는 건데 라고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도 그런 옛 믿음이 너무나도 굳건하신 분은 시방에 가득하고 삼세에 늘 있다라는 얘기가 황된 말로 여겨지게 됩니다. 근데 정말로 진솔하게 옛 믿음은 내려놓고 무엇이 자기 자신인지, 무엇이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는지, 이런 몸뚱이나 기분은 왔다 갔다 하는 손님이지 항상 함께하는 게 아니야. 항상 있는 주인처럼. 근데 이렇게 아는 성품은 항상 있네. 아는 성품은 뭘 알아도 물들미 없네. 거울이 어떤 영상 나타나더라도 영상에 물들지 않듯이 날씨가 참 맑네라고 해도 좋아지도 않고 날씨가 흐리다고 해도 나빠지지 않음을 온전히 실감하게 됩니다. 이런 가르침을 자꾸 듣다 보면 충분히 이제 정말 그렇구나라고 이해하여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고 받아들여서 이해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정말로 자기 본래 성품은 항상 있고 물짐이 없으며 요동함이 없음을 정말로 거울과 같고 홍과 같음을 이제 아시겠습니까? 라고 물으면 이제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누가 나를 유혹을 해도 갑자기 상황이 나빠져도 아무 문제가 없음을 느끼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직 느끼기까지는 못합니다라고 여겨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이렇게 아는 것과 느끼는 것에 약간 간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옛 믿음이 너무나도 짙고 옛 믿음이 입각한 느낌이 너무나도 강렬하니까 이 몸이 나갔고 생각과 기분이 나라고 믿고 여기고 느끼는 것이 너무나도 강렬해서 이것이 정말 자기 자신임을 온전히 느끼는 것을 조금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확연히 알아차리고 그래서 어떤 걸 알더라도 아는 바에 해를 입지 않음을 확실하게 알고 실감하고 느끼는 작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는 이해하고 느끼는 것과 일치하게 행동을 하고 개인적 행동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게 일치하는 삶으로 점차 나아가게 됩니다.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이해하고 느끼고 그에 맞게 행동하고 관계까지 나아가는 식으로 점차 공부가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 명상의 세 번째 단계는
끝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몸과 기분을 나라고 여겼던 신념이 점차 옅어져 가고 이렇게 텅 빈 법신, 이게 밝게 아는 청정한 마음이 자기 자신임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이해하고 그리고 온전히 몸으로 실감을 하고 그에 상응하게 행동하고 관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는 단번에 깨닫고 점차 닦아 익힌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은, 깨닫는 것은 단번에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고 직접 삶 속에서 행동하고 관계까지 나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는 성품과 알려지는 바 생각과 느낌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조망이 있어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렇게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이렇게 알려지는 바,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들리고 느껴지고 알아지는 온갖 이렇게 육진 경계, 보이는 색상, 들리는 소리, 맡아지는 냄새, 맛봐지는 맛, 느껴지는 느낌, 떠오르는 생각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는 바, 알려지는 바에 늘 관심을 쏟아서 정작 아는 성품은 잊고 간과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먼저 자꾸 밖으로 치닫는 마음은 그치고 항상 있는 자기 성품, 이렇게 보는 성품, 이렇게 듣는 성품,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충분히 알아차리고, 이 아는 성품은 아는 바에 해를 입지 않음을, 어떤 걸 알더라도 좋아지지도 나빠지도 않음을 온전히 실감을 해야 됩니다. 처음엔 이렇게 아는 성품과 알려지는 바 색상,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을 조금 구분을 해서 아는 성품은 주인공과 같음을, 항상 있고 요동함이 없음을, 허공과 같음을, 그리고 객지는 왔다 가고 먼지와 같은 것임을, 그래서 또는 아는 성품은 스크린과 같고 알려지는 바는 영상과 같음을, 스크린에 온갖 영상이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영상이 사라져도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고 항상하며, 아무리 더러운 영상이 나타나더라도 스크린이 더러워지지 않음을, 이렇게 스크린과 같은 아는 성품에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동안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간과도 잊어져 왔어요. 오직 나타나는 바, 느껴지는 바, 이 알려지는 바, 생각과 기분에만 늘 마음을 빼앗겨서 내 마음은 생겨나고 사라지며 좋았다 나빴다는 것인 양 여겼던 신념이 너무나도 오랜 세월이 짙어졌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알려지는 바, 색상, 소리, 느낌, 생각 말고 이렇게 아는 성품에 밝아지고 익숙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아는 성품과 알려지는 바, 색상, 소리, 냄새, 맛, 느낌, 생각이 결코 둘이 아님을, 즉하면서 여이었음을, 스크린과 영상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스크린을 떠나서 영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아닙니다. 영상은 사라지지만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영상과 스크린은 즉하면서 이어이었다고. 즉하여서 항상 함께 있어요. 결코 떨어져 있지 않고 조금의 간격도 없습니다. 스크린 있는 곳에 영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서 영상은 사라져도 스크린은 사라지지 않듯이, 그래서 답답해라고 하는 곳이 아는 성품 있는 곳에 답답함이 있어요. 답답함은 사라져도 아는 성품은 사라지질 않아요.
아는 성품과 알려지는 바 생각과 느낌은 즉하면서 이어였음을 깊이 참고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르게 아는 성품과 알려지는 바 생각과 느낌은 마치 그 광활한 바다에 잠깐 바람이 불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물결과 같아요. 이렇게 아는 성품의 바다에, 이런 아는 성품의 바다에 잠깐 바람이 출렁이면 누가 칭찬을 하면 아 좋다, 비난하면 슬퍼라고 이렇게 잠깐 인연의 바람에 기쁨과 슬픔의 물결이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광활한 바다는 잊어버린 채 잠깐 나타나 사라지는 물결이 광활한 바다 전체인 양 착각하는 것과 같이 이렇게 광대한 아는 성품은 잊어버린 채 여기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답답해, 슬퍼라는 이런 기분이 자기 마음이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반드시 아는 성품의 바다에 잠깐 생각과 기분이 출렁이는 것임을, 잠깐 물결이 나타났다가 사라지듯이. 그런데 이렇게 바닷물과 물결은 결코 둘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는 아니에요. 오직 바닷물이 있을 뿐이에요. 바람 모양 따라 다양한 물결의 모양이 나타나지만 다 바닷물이 나타난 바이듯이 온갖 생각과 기분 또한 다양한 생각과 기분이 있는 것 같지만 다 이 아는 성품이 작용하여 나타난 바임을 직접 실감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반드시 기뻤다가 슬펐다고 해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불안한 기분이 들듯 편안한 기분도 전혀 다르지 않음을 알아서 어떤 인연의 모습에서도 안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선명상의 마무리로 직접 한번 자신의 마음에 나타나는 경계를 직접 참고해 보겠습니다. 문득 마음으로 큰 바람이 불어서 쓰레기통이 날아가고 우산하신 분도 우산이 확 휘고 우산에 바람이 틀려서 사람마저도 훅 날아가고 지붕마저도 뜯겨서 날아가는 광경을 떠올려 보죠. 다 날아가요. 지붕도 사람도 물건도 다 날아가. 그런데 온갖 것이 날아가는 것을 아는 이 마음도 날아가나요? 태풍이 불어서 모든 게 다 날아가는데 그 날아가는 광경을 아는 마음은 날아가질 않아요. 큰 불이 나서 모든 걸 다 태워버리는데 나무도 태우고 집도 태우고 저 우리도 태웠는데 온갖 걸 태우는 걸 떠올려 아는 이 마음은 태우질 않네. 홍수가 나서 모든 게 다 물에 떠내려가요. 집도 사람도 돼지도 떠내려가요. 그런데 이렇게 온갖 것이 떠내려가는 걸 이렇게 아는 성품은 이건 떠내려가질 않네. 이건 물에도 젖지 않고 바람에도 날리지 않고 불에도 타지 않고 지진이 나서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려도 무너지질 않아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경을 바라보는 세 가지 관점에서 모든 것은 다 이렇게 인식되고 있으니까, 이렇게 경험되고 있으니까 모든 것은 다
마음에 나타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 알려지며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조금 전에 떠올렸던 그런 태풍의 광경이든 산불의 광경이든 홍수의 광경이든 다 모든 광경이 다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며 마음이 알고 마음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어요. 일체 유심조 모든 게 다 마음이 지은 바이다. 삼계 유심소연 모든 세계가 다 마음이 나타난 바이다. 꿈에 저는 회색 담벼락을 보고 뱀이라는 소리도 듣고 뱀도 보고 뱀에게도 물렸는데 정말로 나는 내가 아닌 회색 담장을 봤나요? 아니에요. 내가 나타난 바 나를 본 거예요. 꿈속에서 모든 보고 듣고 느끼고 안 건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을 들으며 자기 자신을 느끼는 거예요. 꿈속엔 다 자기 자신뿐이에요. 다 자기 마음일 뿐이에요. 보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보이는 것도 자기 마음이고 모든 게 다 자기 마음뿐이었어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얘기합니다. 오직 자기 자신만을 만나고 자기 자신만을 알며 자기 자신만이 있다. 깨닫지 못한 우리는 이렇게 보고 듣는 내가 있고 보이고 들리는 대상 경계도 있고 남도 있고 외부 세계도 있다고 여기는데 깨달으신 분은 보는 것도 자기 자신이고 보이는 것도 자기 자신이래요. 그래서 깨달은 사람은 결코 내가 대상을 보지 않고 내가 남을 보지 않고 내가 바깥 세계를 인식하지 않는다.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보고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느끼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완전히 깨닫지 못했을 때도 문득 깨달은 사람과 같은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할 때, 사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있고 내가 아닌 남이었어요. 근데 정말로 짙은 사랑을 하자 더 이상 남이 아니에요. 또 다른 나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나와 남이라는 경계가 사라지고 오직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인 듯한 사람을 대해 더 이상 타인을 타인으로 보지 않고 나의 한 부분처럼 대해 더 이상 나와 남의 구분이 사라져요. 그것이 사랑의 경험이에요. 평소에 우리는 내가 아닌 바깥 대상 경계를 보고 바깥 대상의 소리를 듣는다고 여겼더랬어요. 근데 정말로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때 온전히 그 음악에 훅 젖어들어서 나다, 음악이라는 구분도 사라진 채 온전히 무라일체가 돼서 온전히 음악을 들을 때 비로소 아름다움이라는 걸 경험해요. 나와 대상의 구분이 사라진 오직 아름다운 음악 속에 훅 젖어들어서 나와 대상의 구분이 사라진 경험을 아름다움이라 해요. 우리는 사랑과 아름다움, 평화와 행복을 원해야 내 삶이 평화롭기를, 내 삶이 행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야. 그러려면 어떤 인연의 경계에도 요동함이 없는, 인연 따라 좋았다가 나빴다 하는 것이 아닌
어떤 일에도 나빠질 일이 없는 자기 성품에 밝아질 때 비로소 그토록 원하던 평화가 저절로 이루어져요. 아무런 구할 것이 없는 안심함, 그토록 원하던 행복이 저절로 이루어져야 본래 갖춰져 있었음을, 자신의 성품의 본래 평화와 행복과 자유가, 사랑과 아름다움이 본래 갖춰져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선명상을 통해 이렇게 아는 성품이 자기 자신임을, 온갖 경험을 알되 어떤 경험에도 해를 입지 않는 자기 자신을 깨달아서 그토록 원하던 평화와 행복을 만끽하시고 어디에도 구속됨이 없는 자유를 만끽하시고 남이 타인을 타인으로 보지 않고 또 다른 자신으로 대하며 대상이 아니라 자신의 나툼임을 알아서 늘 사랑과 아름다움 가득한 나날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